사람들이 요즘은 조언을 듣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권위가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에게 듣게 되는 조언들은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죠. 텔레비전을 보다가 보니까요, 즉문즉답하는 형식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심지어는 코미디 프로그램조차도 즉문즉답하는 그러한 코너가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 유명한 강사들 참 말도 잘하고 또 그들의 생각이라든지 번득이는 그 지혜와 재치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강사들의 그 권력은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팬덤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권위가 되어지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딱 던질 때마다 때로는 그것이 날카롭게 또 잔인하게 들어가더라도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은 함께 웃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도 깨닫는 참 묘한 그러한 느낌들이 있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보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참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이 만나죠.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 같은 상황도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망망한 그러한 상황들도 있고, 이럴 때 누군가 하나가 지혜로운 말 한마디 던져준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고 또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권위 있는 또 지혜로운 그 강사들보다도 더 놀라운 분을 우리는 곁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못 듣습니다. 왜 못 들을까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가끔 아버지가 텔레비전 끄고 식사하자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을 시간도 잘 없죠. 근데 예전에 보면 밥상에 이렇게 둘러 앉아 이렇게 밥 먹는데 텔레비전 켜져 있으면 거기에 정신 두고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로부터 호된 소리를 듣기도 했죠. 밥 먹는 거 생각 안 하면 밥 먹고 그 식탁에서 가족들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대화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는 밥 먹자, 야야 밥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텔레비전에 빠져 있으니까요, 아버지 소리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에 빠져 있고 내가 그 집중하고 있는 일에만 거기만 푹 집중하고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권면을 받겠다라는,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려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 나누고 있죠. 아마 지금쯤 좀 지치셨을 겁니다. 분명히 지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읽는 게 여전히 똑같을 때가 있거든요. 안 읽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일수록요,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읽고 또 읽으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때때로요, 우리에게 느낌도 없고 적용거리도 없어도요, 그날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날도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날을 읽으시다가 보면은요, 나중에 이렇게 팡 터져요. 정말 팡 터지는 일이 있어요. 우리 씨앗을 뿌려 놓았잖아요. 씨앗을 뿌려 놓았는데요, 싹이 나기를 기다려도 안 나와요. 며칠을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런데 딱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한꺼번에 싹이 다 튀어 올라와요. 씨앗을 뿌리고요,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이 때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읽고 적용 안 될 때가 바로 그럴 때예요. 느낀 점도 별로 없고 또 뿐만 아니라 깨닫는 것도 별로 없고 결단과 적용할 것도 없고, 너무 어거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말씀은 읽으셔야 됩니다. 내용은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 정도는 관찰하는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다려 보십시오.
오늘은 그런 느낌도 없고 오늘 적용도 없다면 좀 더 기다려 보시면요, 어느 순간요 그게 파바방 터지듯이 다 올라옵니다. 왜 저런 거 있잖아요. 폭죽 쏘아 올리면은 한 방에 올라갔다가 뻥 터지고 이렇게 뻥뻥 터지지만 어떤 폭죽은 올라가면 뭐 바바바바방 하고 이렇게 다 터지잖아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정말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들이 가끔 있거든요. 저도 때로는 어거지로 그렇게 적용하거나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때는요 좀 마음에 비워둡니다. 비워두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셔야 합니다. 말씀 또 보고 또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D형 큐티로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관찰입니다. 제가 내용 관찰 읽어드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의하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보관하여야겠다. 그리고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 그러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예, 제가 오늘 본문으로 내용 관찰한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연구와 묵상이죠. 연구와 묵상인데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 본문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라고 얘기했죠. 오늘 질문 던질 만한 게 있습니까? 저도 정말 질문 던질 만한 게 없었습니다. 질문 던질 만한 게요. 이렇게 좀 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망이 있다면 이렇게 걸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거 뭐하지? 오늘은 어찌 보면요, 연구와 묵상에서 이 연구보다는 묵상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본문 들어올 때까지요.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보니까요, 이런 문득 오늘은 어찌 보면 연구 묵상 쪽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연구 쪽보다는 묵상 쪽이 더 가까운데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냥 권위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요청하는 게 뭔가 하면 내 형에게 부탁해서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어 주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건 이미 그 신명기나 이런 쪽에서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율법에 따르는 법칙을 따라서 나누면 됩니다. 예수님께 굳이 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형이 좀 그 유대의 법으로 얘기하자면, 이 이스라엘 법으로 얘기하자면 두 몫을 가져갑니다. 두 몫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형제가 있다 이러면은요, 아버지 유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4등분합니다. 4등분해서 두 몫을 가져가는 거죠. 형이, 장형이 두 몫을 가져가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형제들이 각각 한 몫씩 가지고 가는 거죠. 뭐 형제가 4명이라 그러면, 사형제라 그러면 5등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 장형이 두 몫을 가져가고, 나머지 3개로 그 사형제 중에 이제 형 빠졌으니까 3명이 각각 한 몫을 가지고 가는 거죠.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뭐
유산 같은 거 보면 어디에 밭이 있고 어디에 뭐 논이 있고 이러면 이걸 가치화 시키기가 뭐 하잖아요. 그죠? 그냥 대충 뭐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나누면 그렇게 나누어서 가지면 꼭 애매한 상황 나옵니다. 애매한 상황이요. 아마 그런 면에서 이 여기 나온 사람이 자기 몫은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형에게 얘기해서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이요. 근데 그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질문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은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빙자해서 형에게 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가서 랍비에게 가서 물어보았더니 좀 더 나누어 주랍디다. 결국 듣고 싶은 말은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 가서 형에게 요구해라. 내가 그러더라.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안 해주시죠. 어떤 말씀 해주셨는가 하면 그 뒤에 나오시는 대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말을 하는 나누는 사람 아니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 얘기는 누구에게 가면 되는가 하면 제사장들에게 가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그렇게 얘기해서 나누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생명으로라는 이 좀 논리를 뛰어넘은 단어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비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비유인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서 많은 소출을 거둬들였습니다. 잘 모았습니다. 근데 이미 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고가 넘치도록 이 소출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로 보자면 몇 년의 소출을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창고 깨트리고 새로 짓고 가득 채웠고 정말 자기가 만족할 만큼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주제라고 그래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말씀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 그거 형에게 가서 돌라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 없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다리에 이렇게 금이 갔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뭐 몇만 원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또 이런 지출 생기니까 또 몇 번 더 오라 그러니까 갑자기 지출 생기니까 생각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얘기하니까 보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한편으로 마음이 놓여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물질이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신학적인 얘기도 하고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그런데 때로 가끔 있다가 보면은요. 노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노후요. 며칠 전에도 우리 가까운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이웃 교회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연금 들었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연금 없습니다. 연금 없습니다.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연금 들어야 될 상황을 맞이했는데 교단에 있는 연금을 들어야 할 상황을 맞이했는데 연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들어라. 하루라도 빨리 들어라. 들어야죠. 들어야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들지 말아야 될까요? 물질을 기준 안 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러면 물질을 기준 두고 살면 오늘 말씀이 틀린데요. 야, 이거 정말 이번 주에 제가 설교도 준비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힘들겠다. 저도 참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있는가?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주석도 있고 또 원문도 볼 줄 아는데요. 오늘 여기서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16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부터요. 16절부터 보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 요 문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뭘까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다가요, 우리가 묵상하는 한 방법이고 연구하는 한 방법인데요, 때로는요 질문 던지지 않으면 반대로 관찰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 어떤 문맥이나 문단 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반복되는 단어가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죠. 19절까지 읽어드렸죠. 거기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뭔가 하면은요, 나라는 단어예요. 나라는 단어. 우리 한글 번역에는 6번 정도 나오거든요. 맞죠? 예, 6번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원래 이 헬라어 원문에는 몇 번 나오는가 하면은요, 나의, 다시 말하자면 우리 번역할 때는 내라고 하죠, 그죠? 나의로 번역되어지는 게 4번 나와요. 그리고 나는이라고 하는, 나라고 이야기하는, 내가라고 이야기하는 나는은 몇 번 나오느냐? 이거는 8번이 나와요. 헬라어를 그래서 제가 또 원문을 또 뒤지러 또 들어가 봤죠. 이게 주석 보고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 들어가 보니까 분명히 이제 나라는 뜻에, 나의라는 뜻에 내라는 뜻이 대명사로 4번 나오고요. 헬라어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문장에서 우리가 그 영어 문법 할 때 1인칭 단수 동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헬라어에 보면 그런 게 다 있어요. 이게 1인칭 단수에 붙는 동사다, 1인칭 복수에 붙는 동사다. 그 1인칭 복수에 붙는 동사라면 우리라는 단어가 되겠고, 2인칭에 붙는 동사라 그러면 2인칭 어미들이 붙었다 그러면 당신은 이라는, 아니면 너는 이라는 뜻의 단어가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동사들까지 분류해 보니까 8번이 맞아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지금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제일 강조되는 게 뭐냐면요, 나예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나예요. 이걸 다시 써보면 내가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안히 쉬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조금 분위기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조금 달라지죠. 예, 오늘은 조금 적용 묵상적으로 가다 보니까 설교에 더 가까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적용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묵상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본문이. 지금 중요한 게 뭐 쉽게 우리 시대로 얘기하자면 연금 넣지 말아라, 보험 넣지 말아라, 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진짜 중요한 게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오셔서 이 준비한 자에게 와서 내가 다 너를 데리고 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것, 하나님에 대한 대비들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우리가 어떤 착각할까요? 어떤 착각이요?
이 부자를 보면서 우리가 딱히 반박 못할 이유가 뭔가 하면 똑같이 우리도 부자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물질을 모으십니까? 왜 열심히 그렇게 우리가 저축하고 행하십니까? 그건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넉넉히 준비되어졌다면, 여기 나오는 사람처럼 넉넉히 준비되어졌다면, 자 이제 나도 좀 쉬고 좀 누리면서 살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의 생명의 유한함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합니다. 또 이렇게 유한한 것이 또 있는데요, 재물도 유한합니다. 재물도요. 아무리 많아도 때로는요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생명이 영원할 것 같다라는 착각. 그런데 막상 우리 스스로도 자각은 하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영원하다, 영원할 것 같다, 내일이 있을 것 같다,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착각입니다.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정도면 내가 몇 년은 그래도 버틸 수 있다? 글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렇게 저렇게 다 막아낼 수 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드러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난하다,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 주시는가 하면은요,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 유한하다는 것으로 드러내 주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재물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유 못합니다. 내 것 아닙니다.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부요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케 되어지는 겁니다. 풍성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우리가요, 우리 손에 있는 것, 이것 때문에요 베풀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이걸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풀라고. 그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런데 요 말씀이 같은 장에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 그 밑에 33절 33절과 34절이죠. 33절과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나님께 부여한 것, 그건 하나님께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구제하는 거예요. 더 넓게 이야기하자면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의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교회에서 하는 구제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구제하고 살아가는 그 일들, 이웃을 위하여 베푸는 거, 아니면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구제의 그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거고 하나님을 부욕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내 것 아니라고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참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내가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붙잡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취해야 되고, 그래서 내 미래를 내가 보장해야 되고.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창고를 짓고, 내가 모으고, 내가 거기에 쌓아두고, 그래서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누리고, 그거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모으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으십시오. 그렇지만 그것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히 베풀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모으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창세기 40장에 나옵니다. 요셉이 발탁이 되어지죠. 바로왕에게 발탁이 되어졌는데 바로왕이 어떤 꿈을 꾸는가 하면 그 7년 동안 풍년이 되어지고 7년 동안 흉년이 되어지는 꿈을 꿉니다.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요셉이 가서 그 꿈을 해석하죠. 그래서 이 나라에 지금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인데 7년 풍년을 잘 대비해 두십시오. 요셉이 그 일을 모두 주관하는 총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물질을 관리하고 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나라조차도 그 관리하는 것조차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따라 살고 있으니까 그 풍년 때에 잘 모아서 흉년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 분명히 제가 오늘 연금도 이야기했고 보험도 얘기했지만 그 외 기타 물질을 잘 모으시는 것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실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제하고 베풀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두 번째로는요, 제가 느낀 건데요, 제가 이 개인적으로 좀 느끼면서 함께 나누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건데 그게 뭔가 하면요, 여기에 나라는 중심으로 가잖아요. 나라는 중심.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내가 창고를 짓고 내가 소출을 거두었고 그래서요 만족을 하고 있어요. 만족을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구나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요, 이 느낌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느낌인데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인가 하면 제가 나름대로 제자 훈련이나 또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큐티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나이 드신 목사님들보다는 그래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적이고 또 혹은 또 현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일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빠지고 나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나를 증명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해도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자 훈련하던 목사, 또 우리 안동 제자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또 노회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내가 안동 제자교회의 목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목사가 아니라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나 중심의 내가 뭔가를 이루었고 내가 뭔가를 하는 사람, 이것으로 집중해 가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가 미어 터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주목하는 교회가 되어졌다. 아마 그러면 제 스스로가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만족한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하나님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요. 지금 우리가 큐티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큐티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큐티 나누면서 D형 큐티, 감히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동 노회 안에 D형 큐티라는 이 큐티의 형태를 알고 있는 분이 목사님들 중에도 몇 분 안 될 거예요. 아마 제 또래 분들이나 제 또래 분들 중에서도 제자 훈련 쪽에 맛을 보신 분들이나 D형 큐티를 알 거예요. 물론 큐티는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D형 큐티는 모르신단 말이죠. 그리고 큐티를 강의하라고 한다면 강의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얘기들을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 잘못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저는 D형 큐티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없잖아요. 하나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본질적으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큐티하면서
큐티의 방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제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큐티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제 마음에 왔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도 이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모아두었다. 내 소유의 생명이 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게, 이 목사가, 제가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나 뭐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목회의 어떤 방법은 제자 훈련할 줄 아는 목사, 큐티 할 줄 아는 목사. 제자 훈련은 뭐고 큐티는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귀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변화된 삶, 새 생명의 삶, 그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 그거 이끌어주는 거, 그게 목사 일이잖아요. 정말 제게 있어서 큰 느낌으로, 이런 교훈으로 제게 다가왔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듣고 순종하시며 우리의 이 삶이 변화되어진 삶, 거듭난 삶, 생명의 그 은혜를 가진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를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성령으로 두들기시는 그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뜨거움인 줄 알고, 말씀인 줄 알고, 새로운 깨달음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러한 부담감으로 말씀 앞에 서시고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적용과 결단인데요, 제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결국 나의 증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제 친구 중에 우리 여름 되면 우리 GLB 캠프 하는 데 있어서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말 교회에서 같이 자랄 때 둘이 단짝이거든요. 심지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친구라고 불러줄 정도로 그 친구가 저를 그렇게 단짝으로 불러주었는데, 근데 그 친구는 중고등부 교사하고 총무 선생님하고, 저는 유초등부 총무 선생님하고 때로는 또 스위치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나 저나 같이 얘기했던 그때 얘기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떠나도 우리 뒤에 오는 후배들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자란 교회 시스템이 어떤가 하면은, 그렇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 시스템은 어떤가 하면, 총무 선생을 하면 우리보다 이제 후배들이 또 이제 총무 선생이 되어지고, 이렇게 이어져 가고, 그 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안 되었다면 그곳에서 유초등부 교사로 하다가 부장이 되어지고, 이렇게 담당 장로가 되어지고, 이렇게 가는 여정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어져가는 그 맥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로는 우리가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뒤에 오는 후배들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보다 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칭찬 듣고 잘한다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초 닦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 이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아니면 제가 하나님께서 기회 다 주셔서 이제 정년을 다 마칠 때, 그때쯤 이렇게 나가고 나면 우리 교회는 어떤 색깔이 되어질까요? 만약 제가 나를 증명하려고 했다면, 아마 다음에 오시는 분이나 또 제가 갑작스럽게 떠난다면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거나 갑작스럽게 떠난다면 그때 이 교회는 아마 휘청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분별하고 나아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더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우리보다도 더 크게 일어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과 결단에서는 저는 증명하지 않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제대로 된 목회, 다시 말하자면 저는 인도자입니다. 이끄는 사람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더 이끌어야겠다. 그런 귀한 결단 내려 보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적용시켜 드리자면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요. 그 하나님 붙잡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에 내어드린 큐티 꼭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교재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구매해 드릴게요. 3,000원밖에 안 갑니다. 3,000원요. 그러니까 우리 큐티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말씀의 은혜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며 풍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그 원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물질을 소유하려고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